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잘 쉬셨어요? 오늘도 오늘 2월 13일인가요? 네, 2월 13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심기워져서 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장거리 경주와 같아서 이 단조로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인생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변화가 있죠. 생명이 자라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게 이제 장거리 경주에서 되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져서 믿음으로 붙잡죠. 심기워져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땅을 박차고 나오는 새싹처럼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걸 저희가 소망 가운데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믿음의 다른 박질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갑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쫓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심기워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빛이 되는 그 소망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4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 사사기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도 보면 오늘이 이제 에훗이 죽은 후에 사실 에훗이 죽고 어제 보면 그 삼갈이라고 하는 그 소사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에도 대예언자와 소예언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위대함이라기보다 이 대자와 소자가 붙은 건 성경이 그들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포션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걸로 대예언자, 소예언자가 갈라집니다. 대표적인 대예언자가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뭐 성경이 몇십 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예언자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나움, 하박국 이런 분들은 몇 장이잖아요. 그 사람도 소예언자라고 불러요. 그와 똑같이 이 사사도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역시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들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은 포션으로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훗의 얘기들 이렇게 보면 좀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에훗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사사가 된 것 같지만 어제 큐티 보면 그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한 줄 딱 기록되어 있죠. 이 소수입니다. 그것도 뭐 어제 묵상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죽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오른팔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일으켜서 이 불순종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또 침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18년 동안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히 그 학대를 당하게 되자 그들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 적용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드보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 요약에 관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스캔해 주시는, 그렇죠. 내 자신, 이 말씀의 스토리를 파악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스캐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내게 필요한 부분에 스캐닝이 멈춰졌을 때 그걸 묵상하고 붙잡고 내 삶의 적용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 공식이 그대로 드러나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거는 대표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눠지는 거죠. 문어발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남편이 여럿인 거예요. 아내가 여럿인 거예요. 이건 온전한 결혼 관계가, 언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한 군데 만족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남편에, 내 아내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온전히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자꾸 자기의 파트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쪼개서 그걸 다 취해서라도 뭔가의 마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게요. 또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그 영혼들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세아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고자 하잖아요. 근데 이 고멜이 어떤 그 과거가 있어요. 그 음란한, 몸을 팔고 살아가는 그 음란한 어두운 과거가 있잖아요. 처음 몇 년간은 뭐 이렇게 자식을 3명이나 놓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최소한 뭐 한 5년에서 10년, 이 시간은 정상적인 가정으로 뭔가 살아가는 듯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5년에서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고멜이 어떡하죠? 가출을 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옛날 살아가던 그 습관, 악한 습관을 온전히 이별하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또 남자를 찾아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는 고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 비유하죠? 이스라엘에 비유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 결핍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바알도 아세라도 또 다른 게 뭐 좋다 그러면 아수르의 신도 르신도 또 다른 뭐 하늘의 여왕도 온갖 좋은 우상들은 다 모시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런 문어발식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종착지가 어디냐면 멸망이죠. 우상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 그렇게 꺾여서 죽어버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허함과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 심판을 겪고요. 또 심판을 겪고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전화기 배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중간에 끊어져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뭐 하나에 또 누구 한 사람의 하나님에게 집중적으로 전부를 걸어야 돼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요, 그게 핍절과 결핍이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한 발 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경향이 이스라엘 백성은 있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요. 뭔가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정말 하나님께 올인해서 가면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진짜를 터치다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채움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를 거는 결단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늘 뭔가 다른 여지와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우상의 손길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의 공허, 그들의 결핍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전부를 올인하여 걸지 못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으면요, 괜찮은 거예요. 결핍이 어디가 잘해와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여러분 결핍을 보세요? 공허를 보세요? 고멜의 모습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는 걸 보세요?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요, 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여 심판 공식으로 진입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자. 뜻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배터리가 별로 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또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반복적인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성적인 영적 질병이에요. 우리도 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뭐 감기 걸리죠. 또 뭔가 몸살이 오죠. 그래서 잠시 아프다가 많은 거는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만성적인 질병이 있어요. 긴 시간 내가 붙잡고 있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 뿌리와 원인은 훨씬 깊죠. 생활 습관에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부모로부터 물려오는 어떤 그런 유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반복하여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지점 그 문제만 발생하면 통장에 잔고만 내려가면 뭔가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기만 하면 뭔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찾아오고요. 뭔가 세상 가치관이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제자리로 또다시 애굽에 원망하던 그 자리, 왜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요? 이렇게 죽을 고생시키느냐?
내가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부추 먹을 때가 좋았다. 라고 하면서 원망불평의 지점으로 즉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만성적인 죄예요. 반복적인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사시대 계속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식을 알고도 그들은 또 범죄합니다. 또 범죄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만성적인, 반복적인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각자 개인의 삶의 여건은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봐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은 달리기라 그랬잖아요. 다른 박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시선 처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통과하고 합격이에요. 근데 어느새 같이 달리는 주변 사람 돌아보면서 비교하면 바로 넘어져요. 다리가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뒤돌아보면요.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다리가 꼬이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박질과 같아서 시선 처리가 중요한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그냥 훅 넘어져요. 비교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해가 뜨면 괜찮은데 비가 오는 영국 겨울 날씨만 되면 봄에는 여름에는 날고 막 이렇게 막 큰 날개짓을 하다가 겨울만 되면 이렇게 막 깔아져서 디프레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감기 한번 걸리면 세상 하나님 없는 듯이 막 또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는 괜찮다가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죠. 그 통장이 약간 이제 밸런스가 내려가면 또 확 믿음 꺼지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려울 땐 주님 막 찾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죠. 새 길도 열어주시죠. 프로모션도 주시죠. 그러면 오히려 축복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서 자꾸 넘어지느냐. 이 반복적인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견고한 진, 사단이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어두운 견고한 진, 쓴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요. 또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풍덩 들어갈 전력 투구 하려고 할 때 꼭 발목을 잡아요. 쓴뿌리가, 견고한 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올인이 안 되고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계속 공회전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요. 이러면 길어지는데. 하여튼 보세요. 오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3절.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18년이 아니네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하였다. 여러분 앞에 에우세 시대와 지금 드보라가 등장하는 시대를 비교해 보시면요. 또 범죄한 건 똑같아요. 심판의 공식 똑같아요. 좀 이따가 부르짖음의 구원의 공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또 범죄하죠.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를 또 범하죠. 그랬더니 뭐가 달라져요? 요번에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징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요. 한 번 불순종할 수 있어요. 또 연약해서 또 한 번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기억할 거는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면 거기에도 뭐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거기에 길이 난다는 거예요.
한 번 불순종하고 한 번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고 또 연약해서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죠. 그럼 나쁜 습관이 돼요. 부정적인 습관이, 불순종이 습관이 돼요. 그러다 보면 영적 체질이 그렇게 돼요. 원망, 불평 한 번 할 수 있어요. 으악 하면서. 고난의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럼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게 체질이 돼요. 영적 체질이 돼요. 원망하는 체질이 돼요. 비판하는 체질이 돼요.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체질이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아말렉 한 군대가 왔다가 나중에는 연합군이 왔다가 이제는 이거 해결하려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비춰주실 때, 스캔해 주실 때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을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그 악한 습관과 그 틈타는 영역을 보고 즉각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인하는 백성, 더 이상 공회전하는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행히 안 끊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 그 에우세 시대, 이제 하나님이 지나고 드보라의 시대를 들어서면서 이런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한 가지 더 있지만 지금 시간상 관계상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 이 부분 말씀 집중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스캐닝, 조명을 구하세요. 그냥 머리에 좋은 말씀을 하이라이트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들더라도요, 스캐닝을 받으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띵 멈춰주시는 지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봐야 돼. 그러다 보면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럼 간증이 생기고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스토리북,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삶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재원 집사님 좀 전에 이제 비행기 곧 타신다고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뵈면 재원 집사님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정현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남편 없이 얼마나 수고 많으셔. 정현 집사님, 지용이 지우리도 축복해 주시고, 이번 주일은 정말 재원 집사님 가정 축복해 주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늘 마음속에 수고하고 짠한 우리 건우 집사님 얼마나 수고 많아요. 또 연중 집사님, 우리 가장들, 다른 또 우리 용범 형제, 우리 기원 집사님, 또 우리 최성교사님, 그리고 우리 써니 다 기억하면서 가장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혁 집사님 다 포함해서 영적 가장들이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돕는 배필로 세우신 우리 열방의 어미들이 아론과 훌처럼 그들의 딱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함께 아론과 훌이 되어서 다 이렇게 바쳐나가는 가정이 되면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오지만 통과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일도,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 또 제프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는데, 제프 목사님과 앤 사모님, 그리고 그의 가정, 그리고 영국 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한국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반복하여 아버지 시스라의 군대,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를 맞이하지만 아버지 이것이 그들의 징계에 대해서 더 900대의 철병거를 맞이하지만 아버지 이 징계가 점점 더 세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견고한 진,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반복적인 죄악을 해결하지 않을 때 점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는 높아져 갑니다. 그만큼 주님께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런 영적 상태로 방치하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다하여 하나님께 올인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쓴 뿌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말되어집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 끊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하며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새 힘 얻습니다.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갑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둘러보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캠퍼스로 나가는 저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부, 아버지 예인이, 예진이, 수연이, 찬우, 상수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하원이, 아버지 예영이, 예빈이 축복합니다. 이들이 믿음의 세례로 자라갑니다. 우리 하랑이부터 주일학교 10명 주여 붙드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오늘도 빛의 자녀로 나갑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이 열려집니다.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여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자리하지 못하는 예배의 처소로 런던의 캠퍼스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원 집사님, 정현 집사님, 지용이, 주율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 맡기고 나갑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올인하여 주님만 바라나이다. 우리들의 인간적 생각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비교하는 것, 세상 가치관에 여전히 머물러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흠모하는 모든 그런 사람의 아들들과의 연합이 끊어집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뿌리가 끊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승리합시다.